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지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제 6월 3일이 되면 한국은 조기 대선이 진행이 되지요. 각 정당의 후보들은 점점 이제 대선 일자가 다가오고 그 다가오는 대선 일자를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매체들을 통해서 다들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후보자들의 토론하는 모습도 이제는 그 땅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 우리가 인터넷으로 볼 수 있고요. 인터넷 안에서도 유튜브 상에서 다 또 하이라이트는 편집해서 올려주니 또 중요한 이야기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를 선발할지, 어느 후보에게 내 소중한 한 표를 던질지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어떤 정당에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이 강조하면서 내걸고 있는 공약이 어떤가? 어떤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가? 이 후보는 어떤 약속들을 국민들과 행하기 원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런 정치 조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고 또 이런저런 정책들로 나라 살림을 이끌어 가겠노라고 공약들을 각기 후보들이 내걸고 있죠. 아마도 모든 국민들의 바람은 당선 전에 내걸고 있는 이 많은 공약들이 집권하는 시간 동안에 다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의 중요한 약속인 만큼 당선자도 당선이 되면 책임을 가지고 공약을 이행하고 실행해 나가야겠죠.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내야 할 의무와 지켜내야만 하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할 때 우리는 어떠한 조건을 걸고 주님 앞에 약속을 드리는 것을 흔히 서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서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또 서원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런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여기서 결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쉽게 결정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속의 원어적 해석을 찾아보면 결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속박당하다, 묶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그저 단순한 쉬운 결심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속박할 정도의 무게로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강력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강력하게 약속을 한 내용이라면 깨뜨릴 수 없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깨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도 구멍을 뚫는다,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하나님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약속한 서원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은요,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몸에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뭔가 성경적으로도 옳지가 않죠.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시하면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 관계 속에 관계를 훼손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아야 됩니다. 그만큼 심각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한 것을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고 끝내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 만난 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제가 인도하던 성경 공부에 참여하셨어요. 청년부 성경 공부였는데, 그 청년부 성경 공부에 이렇게 등록하고 오셔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제게 와서는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분 고민은 뭐냐면, 본인이 대학생 때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는 그때 흥분해서 자기는 앞으로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 앞으로 주님 선교사로 제 삶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와서 고민은 뭐냐, 이제 와서는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분의 고민은 아니었어요. 그분의 고민은 뭐였냐면, 이제는 자기가 결혼을 해서 아이도 많이 낳고 살고 있는데, 본인 남편의 삶을 보니까 남편은 술도 좋아하고 믿음도 약하고, 도저히 저는 선교사로 나갔다면 어떻게든 결단하고 나갈 수 있겠는데 제 남편은 도저히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이 혼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서원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벌받게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고민 내용이었어요. 자기 어떡하냐는 거죠. 이분의 표정을 보니까 진심이더라고요. 정말 인생 속에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치지는 않을까? 내 자녀들을 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해하는 표정이 얼굴에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경우에 남편의 믿음이 어떻든지, 남편이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서원했으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야말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냥 깃발 들고 혼자라도 뭐 아프리카든 어디든 오지로 뛰어나가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편 무슨 도살장에 속 끌고 가듯이 끌어서라도 선교지로 떠나면 되는 것일까요? 참 궁금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좀 길지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죠. 시작.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어요. 조건을 걸고 주님 앞에 약속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서원함을 듣고 그것을 인정하면, 그냥 지나가면 그 여인은 그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그 서원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서원과 결심하려고 어떤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그 서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요 전 구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녀가 어릴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한 어떤 서원들이나 서약들도 아버지를 통해서 이것이 아닌 것이라고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요 전 구절에 등장하게 되죠.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신앙인의 서원과 약속을 중요시하는 것이 사실이 맞습니다. 중요시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가정의 질서와 관계가 깨지면서까지 무리한 서원의 이행을 주님께서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최소의 공동체이고, 이 가정 또한 결국 하나님의 작은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교회가 분리되고 깨지면서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봉사를 결단하고 헌신을 또 결단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우리는 헌금하는 것을 작정하기도 하고, 또 제게 상담을 요청했던 그 자매처럼 하나님의 일 하겠습니다, 선교지로 떠나겠습니다 라고 주님과 약속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면서까지 이뤄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지켜내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면 배우자에게 그 마음이 이해되도록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인내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함께 이해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시간과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디모데전서를 우린 보통 목회서신이다 부르는데 디모데전서 3장에 교회의 리더가 되는 자의 조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나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내가 좋고 내가 결단했고 내가 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약속했다고 배우자의 마음과 의견을 무시하면서 그 관계가 깨지면서까지 일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단과 약속을 해나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우선적인 제목은 나와 배우자 간에 한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행하기 이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약속을 배우자와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결정의 유무를 그냥 내 배우자에게 물어보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기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 이후에 두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이 동일하게 평안함으로 응답이 되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과 약속을 주님 앞에 우리는 경솔하게가 아니라 경건하게 드리면서 기쁨으로 약속하고 그것을 이행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 약속을 기쁨으로 받게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도 중요한데요. 약속 이전에 가정의 질서도 중요합니다. 가정의 질서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그제야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그 헌신과 약속의 기쁨이 살아나게 됩니다. 기쁨으로 충성하는 자의 열심을 하나님께서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분명히 중요한 것이나 주님,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분리되고 깨지면서까지 우리가 주님의 약속, 우리가 그냥 경솔하게 주님께 내어놓은 모든 그런 사명들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것, 이것 또한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붙들고 회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가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마음을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약속이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을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과정과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모든 개인이 아닌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